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이 온 인류에게 다 전해지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읽고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하고 얽혀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야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더 읽어볼까요? 한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방인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분을 알고 찾아올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쉽게 설명하면 우주적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밀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그러한 아기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그분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함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 우주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알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 것은 잘 모르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잘 몰랐다. 그것은 이 박사들은 성경 말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몰랐다. 뭐냐면 그들이 알았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겠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을 보면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롯 왕의 말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에게 위험이 되는 왕이 아니었고 온 인류의 통치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그런 왕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롯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는 그런 왕으로 보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즉
더 좋은 것을 주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탄이 속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2살 밑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되는지도 나오고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피난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잠깐 나눠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백성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은 왜 애굽에 피하셨느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지만 온전하지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한다. 그럼 부정하여져야 되는데 혈루증이 그는부터 말라서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애굽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에 하등의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일이 그 출애굽 사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뭐라고 할까요? 장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곳에 가 있느냐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락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이런 데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헤롯이 죽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사명의 땅으로 다시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여야 된다. 그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또 하나 만나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러나 무엇을 보면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은 애굽으로 피해서 예수님만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은 나중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나사렛 사람으로 일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물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육신의 것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헤롯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